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 방법, 부처님께서 하셨던 수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셨던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의 수행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많이 다른 수행법으로 많이 변형이 되죠. 공안이라든지 화두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부분은 바로 초기 불교, 바로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수행법을 이제 한 4시간, 한 4회, 5회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부파불교입니다. 이 왜 부파불교를 이렇게 해놨는가 하면 부파불교 시대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부파불교가 바로 부처님 열반 후 100년 후부터, 그리고 한 300년, 400년 정도 그때까지를 부파불교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성도하시고 난 다음에 100년 때까지를 바로 초기불교 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부처님 열반 후부터 300년, 400년 그 시기를 바로 부파불교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부파불교가 시작된 것은 바로 계율 때문에 갈라졌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공부할 때 이 초기불교 공부하면서 바로 부파불교 요 화살표 보셨을 겁니다. 그때 어떠한 계율 문제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사소하게 이제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이 부파불교 시대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부파불교 시대 때 상자부와 대중부로 이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자부와 대중부로 분열이 되고, 그리고 이 부파불교 시대 때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아비담마, 이 아비라는 게 뭔가 하면 엑셀런트라는 뜻입니다. 뛰어난, 그리고 담마,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담마가 바로 이 부파불교 시대 때 이 상자부에 의해서 경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부는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아비담마 대신에 바로 유식이나 이쪽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져 가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아비담마가 완성되는 게 그러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 아비담마란 도대체 무엇이냐? 아비담마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 아비담마 부파불교 시대 때는 그러면 경장과 율장만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부파불교 때 논장이 만들어졌다면 초기 불교 시대 때는 부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경과 그리고 율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논장이 부파불교 시대 때 상자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대기설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들이, 앞뒤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 논서, 거기다 주석을 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든 게 바로 아비담마다. 그래서 이 아비담마가 완성이 되면서 문제점이 또 하나 생깁니다. 뭐가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경어로서만 이야기할 때는 누구나가 쉽게 알아들었는데, 아비담마, 논서가 막 계속 나오면서 이제 그 세간과 출세간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세간이라 하는 것은 일반 불자를 말씀하죠. 그리고 출세간은 바로 스님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아비담마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진짜 스님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이 지식을 공부하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세간, 출세간이 이제 나누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반대로 어떠한 반발이 있겠습니까?
아니 부처님 당시 때는 그냥 부처님께서 경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해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스님이 더 이렇게 출세관적으로 해서 스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런 더 이상의 어떤 뭐 깨달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가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온 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대乘불교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대乘불교의 시작점은 바로 이러한 세간과 출세간의 구분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대乘불교가 발생된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투파,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가 들어있는 이 스투파에다가 이제 앞에다가 돈통을 놔두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돈을 놓고 가는데 나중에 그 돈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대乘불교로 발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도 하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연기하는 것들은 제가 교리를 가르칠 때 연기하는 것들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무상하고 무하고 그리고 계고고 일체가 계고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무상고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연기법이라는 게 바로 뭐죠?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생노사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깨달음 목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열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생노사가 없다면 열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 파이널 골이라 그러죠. 마지막 목적이 바로 열반에 있다면 열반은 뭔가 하면 촛불을 훅 불어서 끈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탐진치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과 가래, 갈등, 화, 뭐 무지 이런 것들을 훅 불어서 끈다는 게 바로 열반인데 이 열반조차도 대乘불교에서는 아니다, 틀렸다, 너것들 교리가 틀렸다, 상자부 너것들 교리가 틀렸다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바로 대乘불교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생노사가 있고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열반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 너거는. 그래서 대乘불교는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뭐를 하는가 하면 바로 생사 열반을 같이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성에 보면 나오는 말이 있죠. 생사 열반 상공하라 그럽니다. 그죠? 생과 사를 같이 왜 연기하는 모든 것들은 무상이고 무하라 했으니까 그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열반이 마지막 파이널 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대乘불교는 뭐가 나온가 하면 마지막 목적을 뭐로 잡는가 하면 생사와 열반을 한테 같이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생사 열반. 그러니까 태어남도 죽음도 열반도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다가 다 똑같다라는 건데 그럼 이걸 한테 묶었으니까 대乘불교도 어떠한 마지막 목적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상자불교가 열반이라고 훅 불어서 끄는 탐진치를 없애서 그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열반이 목적이라면 대乘불교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뭔가 하면 이제는 대乘불교는 성불로 이루어집니다. 성불이 바로 목적이 바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乘불교와 상자불교 그리고 아비담마가 완성되면서 이렇게 아비담마가 완성되면서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부파불교 시대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아비담마가 생겨나면서 스님, 세관과 출세관이 구분이 되고 스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할 때 바로 거기에서 반대해서 나온 게 뭔가 하면 연기법에 의해서 생사 열반을 같이 보고 또 다른 성불이라는 목적을 가진 대乘불교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다툴 때 바로 나오는 경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법화경입니다. 이 법화경은 쉽게 이야기하면 삼성,
이 성은 중성자가 아닙니다. 세계에 타는 겁니다. 삼성이 곧 일성이다라는 겁니다. 탈성자를 써서 그 세계를 타는데 뭐를 타느냐 하면 바로 성문, 영각, 보살이라는 이 세 개에 탈 것이 있다. 이 성문은 뭔가 하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사승제와 팔정도 뭐 이런 걸 듣고 깨달는 사람, 사제법을 듣고 깨달는 사람을 성문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영각성은 영각성의 또 다른 이름은 벽지불성입니다. 벽지불성인데 이 벽지불성은 뭔가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보신 연기법을 완전히 보고 깨달았는 그러한 성. 그리고 보살성은 뭡니까? 보살이 우리 대승불교에서 보살, 보디사트바 그러잖아요. 보디사트바는 뭔가 하면 바로 보살행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반야바라밀행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그 보디사트바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법화경도 이때 바로 이 부파불교 시대 때 지나면서 상자부와 대중부가 이렇게 나눠서 너무 치열하게 싸우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싸우지 마. 성문, 영각, 너 그 상자불교 말도 맞고 보살성, 응? 성불이라는 것도 맞으니까 이 세 개가 삼성이 바로 일성으로 다 똑같다는 게 바로 이 법화경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도 그 부파불교 시대를 지나면서 상자불교와 대승불교의 치열한 그 다툼 사이에서 이 법화경이 나왔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처님의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7조도품을 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상자불교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이 37조도품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 37조도품이라고 했느냐? 아닙니다. 이 부처님 초기 불교 당시 이때까지는 37보리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리분법, 보디빠끼야 담마라 그래가지고 보리분법인데, 보디를 보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빠끼야가 바로 그 나누다, 편 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쪽 이런 뜻이니까 나눌 분자를 써서, 예? 그래서 보리에 해가지고 보디를 보리로 했고, 그리고 빠끼야를 분으로 나눴고, 그리고 담마를 법으로 해서, 그래서 37보리분법이라고, 부파불교 시대 전에는 37보리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부파불교 시대 때 와서 이 아비담마가 발전하고 하면서 37조도품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럼 37가지 도대체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다는 그 37가지가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교리로 벌써 다 들어서 하나하나는 다 알지만 이렇게 묶어서 37조도품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사념처는 먼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교학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념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야 될 장소 4가지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굉장히 우리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띠라 그러는데, 이 사띠 자체를 알아차림을 수행법으로 쓰는 것은 우리 불교밖에 없습니다. 뭐 자이나교, 힌두교 뭐 할 것 없이 다른 종교들 다 이 사띠를 수행법으로 쓰지 않는데, 우리 불교만이 이 사띠 알아차림을 바로 수행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띠를 해야 되려고 하면 어딘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관찰을 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지 알아차림을 하죠. 그렇게 알아차림을 해야 될 4곳, 그것이 바로 사념처입니다. 그죠? 너무 쉽죠? 그죠? 알아야 될 4곳, 그 장소 4곳입니다. 그래서 사념처를 신수신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몸, 느낌, 그리고 마음, 그리고
법원 모든 것. 그래서 이 신수신법 네 가지를 알아차려야 된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다시 이제 부처님 수행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념처 다음에 사정근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발언 노력, 그리고 사여의족, 네 가지 성취수단, 그리고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4, 3, 12 더하기 5하고 7, 8 더하면 3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이 도를 얻으려고 하면, 도에 이르려고 하면 바로 뭐를 해야 된다고요? 37가지의 이러한 도움을 받으면 도를 이루기가 쉽다. 이게 바로 37조도품입니다. 뭐 처음 들으면 37조도품 하면 막 굉장히 막 뭔가 있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불교는 절대 어려운 종교가 아닙니다.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로켓이 날아다니고 이러는 이 시대에, 화성까지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서 어렵다면 30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었겠습니까? 불교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이 자꾸 불교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는 이제 아마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한문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한글 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문으로 되어져 있고 뭐 하여튼, 그리고 또 경전이 너무 많이, 그래서 제가 왜 이 초기 불교가 중요한가 하면, 초기 불교 부처님이 하신 말씀만 정확히 알고만 있으면 다른 거는 하나도 겁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사상들은 전부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많은 주석서들이 3000년 동안 모여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실 논서가 붙었겠습니까? 그죠? 자기 생각이 거기 또 붙고, 이 사람 생각이 아니야, 또 틀렸어, 이 사람 생각보다는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또 다른 데 경전을 인용을 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어려움일 때는 뭐를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가 쉬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논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논서도 없고 그냥 부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무엇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서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 방법에는 이 37가지가 있습니다. 37가지. 그래서 37조도품이라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뭐가 있는지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종,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총 37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삿띠가 뭔지 알아야지, 알아차림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지 그 가장 부처님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삿띠, 그리고 정,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정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에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깔때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안에 오만 생각들 다 있죠. 돈 걱정, 자식 걱정, 아내 걱정, 사업 걱정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번뇌가 있는 거를, 자, 이 깔때기를 한 곳에 딱 집중을 하면 마지막에 여기 뾰족하게 해서 한 곳에 딱 모이죠. 이게 바로 정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정이 결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번뇌들을 한 점에다가 딱 모으는 거, 이게 바로 정이고, 그럼 삿띠는 뭐냐? 삿띠는 내한테 지금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러한 마음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러한 마음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면 윗바사나의 또 다른 말, 삿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보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하나하나씩 사라지면서 요 깔때기 속으로 딱 내려오면서 한 점에 딱 모여들으면 바로 이루는 게 바로 선정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좀 쉽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 나름대로는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자, 그래서 이 삿띠라는 것은 그 알아차림을 이야기합니다. 삿띠가 수행법으로 쓰이는 것은 우리 불교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삿띠를 한문으로 이 염자로 이걸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정말 번역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문에 보면 이재금, 지금금, 그죠? 마음심자.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의 마음을 살피는 게 염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 지금 바로 이 순간 알아차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림. 그래서 이 염자 번역이 정말 참 잘 됐다라고 저는 참 중국 사람들이 참 너무 참 번역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뭐를 들여다봐야 됩니까? 삿띠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삿띠는 바로 뭔지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볼 관자를 적었습니다. 볼 관자. 우리가 관광한다 그러잖아요. 왜 관광이냐? 그냥 이렇게 쏙 그냥 지나가는 거 보고 관광이라 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자세히 이렇게 풀잎 하나라도 자세히 보고 이 나무는 참 프랙탈 기법으로 생겼네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 이러한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깔때기처럼 이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들뜸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서 이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볼관자를 적었고 해자. 왜? 통찰지를 가져야지 이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해자로도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모이는 선정, 이거를 보고 또 사마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법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윗바사나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마타가 바로 이 마음을 그친다 그래가지고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한다고 그래서 그칠 지자도 쓰고, 그리고 깔때기처럼 모여서 마음이 고요하다고 그래서 정자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정해상숙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해상숙. 이 선정과 그리고 이 알아차림, 정해지 않습니까? 그죠? 정해, 상 두 가지, 수, 닦아라. 한 가지만 닦지 말고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을 같이 해서 닦아 나가라 하는 게 바로 정해상수입니다. 뭐 굉장히 어려울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선방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정해상수하고 하면 화두에만 정해상수를 해야 되나? 사실은 화두에서 정해상수가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정해상수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마타와 윗바사나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하지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관 있지 않습니까? 이 지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그칠 지자입니다. 무엇을? 마음에 이렇게 번뇌를 해서 한 곳에 딱 모아가 딱 그치라는 겁니다. 번뇌를. 그리고 관은 뭘 보라고요? 바로 들떠 있는 이러한 것을 알아차리라. 네 마음을 관찰해라. 봐라. 네가 지금 현재 지금 네가 일어나고 있는 네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라. 그래서 마하지관법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마하지관법이 천태지의 스님께서 AD 524년에 천태지관 스님께서 마하지관법을 만드시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또 이상하잖아요. 들어가면 뭐든지 자기 걸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한 300년 뒤에 공안이라는 게 나오고, 이 공안이 나중에 발전을 해서 바로 지금의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두하고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일본 불교도 마찬가지죠. 일본 불교도 선을 젠이라 그래가지고 발음만 다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중국의 마하지관법 수행을 일본에서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마하지관법 수행법을 하는데 집중을 하기 위해서 높이가 한 요 정도 되는 의자에 딱 올라앉습니다.
딱 움직이면 잘못하면 떨어질 정도로 폭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의자에 앉아서 딱 앉아서 하는데, 그게 바로 마하지관법 수행법이 나중에 한 3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공안이 되고, 공안이 결국은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도 발전을 하려면 화두제일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처님이 가르쳤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또 화두를 이야기하면서 또 교리는 또 정해상수를 이야기를 해요. 정과 해가 바로 사마타와 위파사나인데, 또 정해상수를 말씀하시면서 또 뭐 위파사나 수행한다 하면 또 아주 얕잡아 보고 하찮게 보고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부처님의 수행법 중에서는 모든 것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금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려서 보면 사라진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많은 번뇌들을 없애고 하다가 선정에 들고, 선정에 들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는다. 바로 이게 바로 부처님의 그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수행에 관한 중요한 경전을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바로 마하사띠빠따나수다입니다. 마하. 그래서 마하는 대자, 크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띠가 념으로 아까번에 번역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빠따나가 칩니다. 그래서 장소. 그래서 대념처경으로 이제 번역이 됐죠. 원어로는 바로 마하사띠 빠따나수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아나빠나사띠입니다. 아나빠나사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도 아나빠나사띠로 수행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나빠나사띠로 부처님께서 전생에 8선정까지 이루었다. 8선정이 뭡니까? 색계, 무색계까지, 비상, 비비상처까지 바로 이 아나빠나사띠 하나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맞지만 니까에 나오는데, 그 후 한때 그 안세고라는 스님이 안반수의경으로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왜 안반이냐? 그러면 아나빠나 이것을 바로 음력으로 해서 아나빠나가 바로 안반이 되는 겁니다. 아나빠나, 안반. 그 다음에 사띠가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알아차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항상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지켜야 되죠. 그래서 지킬 숫자를 적었고, 이 의는 뭡니까? 이게 바로 만호입니다. 만호를 항상 지키는 겁니다. 이 만호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권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육권과 육경에서 육근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 그 대상을 인식을 뭔지 알아차리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안이비설신의에서 이 의가 바로 만호다. 바로 이 말을 쓰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나빠나사띠 입출식경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아나가 바로 들숨이고 빠나가 날숨이니까 그래서 입출식경이 되는데, 바로 후한 시대 때 바로 안반수의경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저도 참 공부를 하면서 안반수의경 그러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그냥 입출식경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뭔가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아마 이 스님들이 이 한문 경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안반수의경 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습니다. 아나빠나를 안반으로 엄사를 했고, 그러고 사띠를 알아차림을 수의로 바꿨는 거고, 그리고 바로 경자를 붙여서 숫다가 경이니까 그래서 안반수의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경전은 바로 염처경이 됩니다. 염처경은 앞에 마하자 뺐지 않습니까? 마하자 빼고 나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마하자를 빼고 나면 바로 사띠빠따나 숫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자 마하를 빼고 염처경이 되는데, 이 염처경에 보면 신수신법에 대해서, 사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념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념체경도 왜 대념체경이겠습니까? 수행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잘 한번 읽어봐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염체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띠가 왜 중요한가? 이 사띠 알아차림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해탈로 가는 이 중간에 바로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을 통하지 않고서는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바로 해탈 열반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바로 상류단 니까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띠가 알아차림이 어느 만큼 중요한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띠 없이 어떻게 뭐 수행을 한다. 화두도 어떻게 보면 사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에 콜똘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마음을 그곳에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띠 부처님께서는 이 상류단 니까에서 마음은 알아차림을 의지하고 알아차림은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해탈 열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사띠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부처님의 그 상류단 니까에서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더 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37조도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앞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못하네요. 그럼 오늘 했던 거 사띠 그리고 선정 그리고 37조도품 그리고 37조도품 앞에는 부파불교 이전에는 37 보리분법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절대 대승불교가 그 남들이 갖다 놓은 돈을 그냥 갖다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대승불교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교학이 잘못됐다. 모든 연기하는 것들은 무상고무하다. 그런데 12연계법에 보면 이 12연계법 사이클에 보면 생노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지를 해탈 열반으로 잡았다. 열반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또한 원인과 결과에 해당된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하지 않기 위해서 생사 열반을 같이 먹고 또 다른 목적지 하나인 바로 성불로 향해 가는 게 바로 우리가 대승불교가 바로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오게 되었다. 이런 숭고한 뜻을 가진 대승불교가 어떻게 돈이나 사리탑 앞에서 돈이나 갖다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승불교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러면 부파불교 시대 때 왜 부파불교가 중요한지 그리고 부처님 수행법 37조도품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간단하게 그 37가지 내용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한 가지 37조도품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네 가지 사념처부터 해서 그리고 팔정도에 이르기까지 그 3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